찬송가 32장,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사사기 13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그 옛날 주의 말씀을 쫓아 교회를 개혁했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쫓아 오늘도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주께서 주의 교회를 다시금 거룩하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에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주께로 그 말씀 듣게 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에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입다에 대한 그 마무리 말씀이 이어졌고, 또 소사사 3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그 삼손의 탄생 바로 직전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언약의 사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에 대한 다양한 논란들을 우리는 이전 설교자들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고,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다라는 것들을 앞에서 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다. 그리고 사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선의 모습과 악의 모습이 동시에 공존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입다를 봤을 때 입다의 그 큰 그림을 보면, 입다의 그 어떤 작은 그들의 행동 말고 입다의 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입다의 그 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입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 지파로부터, 자기 족속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무시를 당했지만, 하지만 입다는 그 백성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찾을 때 그때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다의 스토리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구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것을 보면서 입다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약속을 지키는 부분과, 그리고 나중에 그 입다를 무시했던 이 에브라임 족속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즘과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입다는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입다가 그의 생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과, 그리고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장면과, 그리고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그 모습을 우리는 입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바로 3명의 소사사가 있었습니다. 입산과 엘론과 그리고 압돈, 이렇게 3명의 사사가 있었죠.
입다는 단지 6년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렇게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입사는 7년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 엘론은 10년 동안 다스렸고, 그 마지막 그 사사였던 이 압돈 같은 경우는 8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굉장히 짧은 시대들, 이전의 사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대들을 이렇게 다스렸다는 걸 보면서 이 사사들이 한 일이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에서 설교자들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작은 소사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 봐야 되느냐, 실제 인간의 사사들은 그 기한과 지역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입산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지역, 입산의 경우는 바로 그가 베들레헴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스불론 지파의 또 다른 지명인 베들레헴을 얘기한다라고 또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아주 굉장히 좁은 곳에서 그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여러 그 지역에서 다스리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면 가까이에서 보는 것만큼 그만큼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인간 사사들이 바로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도 수많은 그 좋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내 주변에서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기간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는 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그 수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은 목사님들,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끼쳤던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됐던 그 많은 말씀의 사람들,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신앙의 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많은 분들 어떻습니까? 영원하게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사사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영원하지 않구나, 사람의 다스리심은 영원하지 않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며, 또한 그리고 그 입산 같은 경우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정략 결혼을 시켰고 밖으로 결혼을 시켰다.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외국으로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그 엘론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냥 아얄론이라는 그냥 성읍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얄론이라는 게 바로 엘론이라는 이름과 같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냥 그 도시 하나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압돈 같은 경우는 그 자녀들에게 뭔가 자녀들을 이렇게 높이는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많은 그 주변의 목사님들을 봐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고 자기 자녀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거에 치중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주변 상황에 그냥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한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바로 다음에 왕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지도자를 세웠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긍정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앞으로 왕들이 일어났을 때 그 왕들에게서 나올 어떤 부작용을, 이것을 이 소사사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입다와 소사사 3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복습을 마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대사사,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12명의 총 12명의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그 중에서 마지막 이제 사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이제 그 시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보았던 이 삼손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이전에 그 수요예배 때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어떠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블레셋에게 약 40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전에 설교자들이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또 사사를 보내주실까요?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보내주실까? 제가 아까 그 설교의 초입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처벌을, 하나님의 그 처분을 그들이 하나님 손에 그것을 맡기면서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가 그 입다 바로 직전에 나타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부분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겸비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제 돌이키신 후에 그리고 나서 입다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소사사 3명을 통해서 아무튼 소사사 3명이 있는 그 시절 동안에는 외적의 침입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들이 바로 오늘 읽은 이 13장에 바로 그 초반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시금 하나님을 잊고 블레셋 앞에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킨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 생각을 가지신 그 이후에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삼손을 준비시키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전히 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하나님을 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신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또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 아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 마노아의 아내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무슨 특징이 있었길래 그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을까요? 이전에 삼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의 모습이, 그의 외모가 뭔가 남달랐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내일 이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녀가 이름을 지었다.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녀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녀가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삼손.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작은 태양. 이 여인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보여주신 그 모습, 그리고 계시록 1장에 나타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모습, 아마도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그 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의 그 모습에 그 아들의 이름을 작은 태양으로 그렇게 지었을 것이다.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마노아에게도 다시금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 아내가, 마노아의 아내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얘기를 하자 다시금 그 마노아가 다시금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해서 다시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번 더 그 남편에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바로 전문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노아가 아직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마노아의 사자는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는 더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끼 염소를 내가 하나를 준비할 테니 드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이제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그 음식을 주지 말고 여호와께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그는 똑같은 새끼 염소지만 이것을 번제의 모습으로 그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염소나 그리고 양과 함께 드리는 소제와 함께 그가 바로 곡물 제물이죠. 소제와 그리고 그 염소 새끼를 함께 그 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장면이에요.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이 정말 이루어질 때가 오게 되면 우리는 당신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존귀 여긴다라는 이 말이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원어적으로는 바로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내가 알아야 당신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이름은 기묘자라. 자, 기묘자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둬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경우가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은 도울 수 없어,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 이런 참람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파악하는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 기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그 본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부분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측량할 수 없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다, 이 뜻이 바로 기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우주의 끝을 본 사람 아무도 없고 그것을 측량할 수 있는 과학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시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언약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 모습으로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전의 설교자들이 바로 이 장면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그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그리고 기드온이 바로 그 여호와 이레의 장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다니엘 시절에 바로 그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에서 그렇게 함께 다니시던 그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바로 그분,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을 다 제한시켜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것을 제한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백성에게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그 제물을 갖다 바쳐놓고, 그리고 마노아는 아직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알지 못하던 그 시기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그렇게 아직 믿음이 없는 이 마노아에게, 그에게 그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염소 새끼와 그리고 소제물을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것을 막 타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타고, 그리고 그 불꽃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창과 칼끝이라는 그 불꽃이 같은 그 단어입니다. 뾰족뾰족하게 그것을 타 오르는 그것이 단지 그냥 불을 지피는 것을 넘어서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그 불꽃과 연기 가운데 이 불꽃과 함께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같이 타고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장면으로 이 오늘 말씀은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땅에 대고 그들이 동시에 엎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갑작스럽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며, 그러며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삼손은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보게 되겠지만, 이 삼손의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이 정결치 못한 모습을 이 동시에 이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불의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 삼손, 우리가 다시금 이 본문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사사의 모습을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시는 분인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우상처럼 우리가 손에 만지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지닐 수 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여 블레셋의 우상에게 그들은 마음을 뺏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묘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신앙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가 혹시 가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직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한 우리의 모습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여전한 그 사랑 베푸심과 구원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마노아처럼 잘 알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크신 능력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그 영광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아버지 우리가 알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주께서 오늘도 다시금 아버지 만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의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아버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넘는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 가운데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 아버지 주께서 계시하셨던 아버지 그 모습과 같이 영광스러운 아버지 주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주의 면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기묘하심 주의 놀라우심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계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